목회를 하다 보면요, 좀 많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할 때서부터 이런 마음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흐르고 또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은 그것이 눈물을 흘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을 본다든지 사람들을 본다고 했을 때에 참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살보다 더 빠른 세월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이곳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자기 기준대로 살까? 이런 걸 보면은요,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내 자신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처음에는 보여주기식으로 서글픈 마음을 갖지만은 좀 계속하다 보면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글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들 죽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죽는 존재가 될 때에는 사람들은 내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서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무조건 동영상 적으니까 짧게 하자, 뭐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그 의사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것이 참 많은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지껏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을 좀 저렴하게 해줘서 사람들 많이 오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막힘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사람들이 오래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맞춰서 5분 안에 끝내자, 10분 안에 끝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교만 속에서 그걸 생각한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동영상을 보시든 아니면 그냥 보시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면 안 본다, 지루하면 다 잊어먹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지 제가 주입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한 사람이 듣는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한다는 마음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길게 한다 짧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은혜를 받게 하자. 이거는 제가 어저께 참 너무나도 의사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합독한 내용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또 뽑을 때가 있으며, 8절을 보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균형을 갖도록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나는 행복해지기를 원해, 난 불행이 싫어, 이것을 날씨로 비유한다면 맑은 날씨와 비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만약 1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햇빛만 내리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 풀이나 약간의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요, 소량이지만 비가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방울이라도 내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1년 내내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홍수가 날 것입니다. 아예 그 지역이 호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햇빛과 비가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야만이 동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쁘고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안진봉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보다 좋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이쁘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저의 행동을 보고선 실망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항상 예쁜 건 아닙니다. 왜 저럴 땐 저렇게 하시지? 왜 이럴 땐 하지?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아무리 총명하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여인 사이에서도 언제나 애정이 교착하고 희노애락은 공존됩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제도서 15절을 보면 만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즉 아름답게 되는 순간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자 은총입니다.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참 의미를 갖고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한계를 가진 사람, 소유의 한계를 가진 사람, 인간관계의 한계를 가진 사람, 학문의 한계를 가진 사람 등이 영원한 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고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두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난 지금 가난합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지금 내 인간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반드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픔을 주셨고 가난을 주셨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왜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었는지 그걸 먼저 물어봐야죠. 왜 나한테 이걸 주셨습니까? 깨우치게 해주세요. 뭔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우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시간을 헛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떤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으로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원히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생애 순간순간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서 저절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인가? 오늘이에요. 내일은 어떡하지?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보다도 더 힘든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과거에 지금보다도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도 이기고 왔잖아요. 누가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거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해 아래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리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저울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해서 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양만큼 벌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법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에서 저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줬다, 1년 줬다 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판사는 뭐하는 사람이야? 자기 딸이 그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허무함과 헛됨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존재적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거는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 앞에 있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정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훨씬 더 적절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매 순간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영혼에 이끌어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